이 아침 우리 다 같이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추가해서 제5복음서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 4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사역을 잘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의 천상 사역, 하늘 사역의 모습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먼저 18장 18절로 30절, 그 다음 장 19장 1절로 10절, 이 두 개의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제가 잠깐, 저 간호는 선한 일을 물어봤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선한 일인가 선한 이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고자 하는 이 두 부분의 주인공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예요. 그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뭐 은행 선전하는데 부자 되세요. 그런 그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참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미국 있는 그 뽕나무 그게 아닙니다. 본래는 이게 무화과 뽕나무입니다. 시코모레아라고 헬러, 이게 좀 아주 큰 나무입니다. 지금 우리네 생각에 뽕나무와 좀 다릅니다. 그 무화과 뽕나무라 그럽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요.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요? 지금 18장 부자, 19장 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 너 구원 어렵다 그랬어. 근데 이 19장의 부자는 이가 획득한 부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매국노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가 지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러 두 본문을 선택하고 제목도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 좀 엉뚱한 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봐서 예수님 아직 그때까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낙원에 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now and here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한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는 한편의 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받은 거예요. 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고 지금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불교에서 나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저는 불교 신도들이 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같습니다. 그들은 살생 안 합니다. 이게 그렇게 대자대비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교 잘 믿으면 사람이 빤듯해지고 아주 좋아집니다. 저는 우리 고향의 큰집 우리 큰아버님, 고모부 이런 분들이 다 유교 가정인데 아주 효를 강조하고 아주 그들 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종교 기독교를 믿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유교를 믿어도 빤듯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빤듯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를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종교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빤듯하게 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끼리도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성격이 저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성격은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달라. 그렇죠? 내 성격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새벽반에 우리 공부하다가 우리 좀 성격 얘기하다가 오늘 이 세상 작가들은 아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남자들은 돈키호테형하고 햄릿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돈키호테형 같습니까? 햄릿형 같습니까? 아멘. 근데 여자들도 재밌게 KBS 아나운서가 이수경 아나운서가 여자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훈수형 있고 내수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승영 아나운서 아주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랑 나이도 같고, 같은 성도 같은 주디 씨는 제가 우리 동료 신자들에게 푼수영 같냐, 내수영 같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답하기 전에 우리 주디 집사님이 푼수영이요. 그래서 뭐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이런 푼수, 동키호테 형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엔 좋습니다. 항상 이러고 다니고. 햄릿, 이게 내수형, 이거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데는 혈액형물 나누기도 하고, 뭐,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한방을 하셨는데, 그 사상의학을 했습니다. 뭐, 태양인이냐, 소양인이냐, 뭐, 저를 보고 자네는 뭐다, 딱 이렇게 하더라. 소양인이, 어떻게 알았어요, 또? 딱 보니. 이렇게, 뭐, 근데 그게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성격이, 성질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집사람 만날 때마다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대책 없는 사람 덜렁덜렁하고, 우리 사람은 꼼꼼합니다. 나는 막 지저분하고 우리 사람은 깨끗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신비한 조화를 이뤘어요. 나는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사람은 조금 더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뤘어요. 근데 어느 데 아마 우리 사람은 다 볼 때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다 했나? 근데 집사람과 저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죠? 예수 믿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음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윤리와 도덕은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열리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열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연장론이 아주 죄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셨는데 맞습니다. 신약에도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죄는 하마르티아이라 그러고 하마르티아 복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말고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이 원죄,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난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품고 있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면 죄의 뿌리가 잘라지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안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 갈라디아 2장 10절을 더 암송하고 십자가 참여하실 때마다 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가장 절정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거예요. 나 죽고, 난 죄의 뿌리니까. 그 잘라버리고 의의 뿌리, 예수님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궁극적인 관심,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봤습니다. 베드로는 보고 사랑했고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보지 못했어요. 그걸 사랑하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이 예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좀 약간 색다르게 표현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8장 24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하셨을 때 재산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구원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다가오면서 뭐라고 질문하게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 얻으리까? 그리고 나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를 향해서 주님은, 그래서 부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같은 부자예요. 그죠? 부자인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한 부자는 어렵다 그러고 한 부자는 오늘 내가 구원 확신을 주겠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얻었어요. 얻었나니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받는 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구원을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이 선물을 왜 안 받아요? 그렇죠? 누가 저에게 선물 줘보세요. 나 아멘하고 받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미안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그냥 받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요 이거요. 아까는 선물이고 이번에는 뭘 뜻대로 행하여만 들어간다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건 지금 다른 종교의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주여 주여 저는 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제가 이왕이면 주시성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을 주여 주여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말씀들 참 부담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다면 보십시오. 실물교훈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 영감의 말씀에는 또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또 가르쳐서는 안 된다. 호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서 문장을 그냥 인용을 그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문장을 더 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문맥에서 전체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실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결코 안전치 못.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아를 신뢰하는 것을 푸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과 공부에 우리 연장로님이 그 안식 문제, 세천사 예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푸는데 정말 뛰어난 강의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한말로 자아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뭐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박 목사님 죄송한데 갈라디아 2장 10절 한 번만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저 갈라디아 2장 10절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절정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장님께 세천사 기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놓아야 된다라고 제가 잠깐 주제 넘게 목사님 저는 그거 외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안수원 집사님도 그 말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을 암기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시고 하는 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아를 신뢰하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복음전독 616페이지 또 이거 영가의 말씀, 증언의 말씀입니다. 복음전독 616페이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했어요. 아멘! 실물교훈하고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좀 헷갈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증언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하나님의 사자. 참, 이 시대에 선물을 주신 선지자입니다. 재림을 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 증언 5번 199, 200페이지가 저는 이 두 말씀이 좀 충돌하는, 앞에 읽은 두 말씀이 충돌하는 그걸 조화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증거를 찾고요. 마음속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자아를 신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의 소망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분에게는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고치시켜주는 모든 것이 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위로요, 기쁨이시다.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마음속을 쳐다보는 자들은 지치고 실망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나 쳐다보면 더 속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봐야 쳐다본 즉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 사람 어땠어? 그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원래 그랬어요. 원래. 난 더해요. 난 더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침묵을 시키는데요. 안 돼요. 그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4개까지 다 했어. 3사람이. 끝까지 말 안 한 사람이 이긴 거라. 근데 한 사람이 못 견디겠어요. 한 3일 침묵하고 났더니 힘들어. 그래서 깨졌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하고 그 사람도 깨졌어요. 근데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나만 말 안 했네 이러고 깨졌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러한 아까 말한 대로 절망적인 사람들, 죄성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듯이 보이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혼란과 헷갈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저는 특별히 사교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 십자가 한 편의 강도 참 우리 용기 줘요. 그렇죠?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 구원입니다. 난 그 말씀을 듣을 때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요. 그렇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오늘 여기서 구원의 확신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지난날 무슨 착한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뭐 죽었으니까 그 사람 착한 일 해본 적도 없어. 그렇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고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죄를 이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넘쳐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복음전도 616페이지에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이다.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과 기쁨.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건강에 최고의 치료제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누리며 살면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성경이 말하는 추천한 양약이 있잖아요. 그죠? 심령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것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뭐 보약 사먹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다 너무. 여러분 여기 심령의 즐거움의 양약, 보약은 늘 드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양약 중에 최고의 양약은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와이프인이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여기 같이 박씨들이 앉아요. 박 교수님, 오늘 제가 조금 더 10년 더 젊어 보이죠? 15년? 아멘. 집사람 여기다 뭘 칠했어요. 그것만 칠해도 사람이 10년이 젊어져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정말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싱글벙글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 사교의 경험에서 다 함께 찾도록 하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드리는 설교, 이거 뭐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첫 걸음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근데 이런 복음서 전반에 이 세리장이 세리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이런 아주 하나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오늘 18장을 또 한번 가봅시다. 그 앞장을 가보면 9절로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걸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감사 기도입니다.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실 지금 이 언급된 바리새인만큼도 우리가 사실 실제 경건의 행위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일에 2번씩 금식을 언제 했어요? 이들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딱 드렸고.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우리 주님 특별한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로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자기의 내가 자기의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은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사울이 내가 바리새인은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일부 3장에 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라고 고백합니다. 소위 잘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중에는 전혀 엉뚱하게 지금 받아들여져. 이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적어봅시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미쳤다 합니다. 전에는 죄인이라 하더니 지금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곱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비평이 들어왔다면 처음부터 세리란 직업을 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 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유다 사람으로 태어나 유다 사람의 재물을 모아다가 이방인 로마에게 바친 일을 좋아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변면처럼 들리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세리가 되어 세간을 드나들 때부터 나도 누구 못지않게 고민을 하면 고민을 했습니다. 민족 반역자라는 지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이 노릇을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나의 삶은 나를 밀어다가 세간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니, 한 발을 들어놓은 순간부터 나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불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리, 삭개오, 나쁜 새끼, 이것이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이화명 막 그런 말 하면 막 욕하는 사람 있죠, 그죠? 사람들은 내가 토색질을 일삼고 강제로 세금을 많이 걷어 로마에 내고 남은 돈을 착복했다고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잘못된 바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았고 로마의 신임을 얻게 하여 내가 못할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로마의 신임,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악랄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오늘 나는 여리고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관장이 됐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침내 입신 출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스스로 새끼를 치는 양떼처럼 버려두어도 불어났고 그럴수록 내 삶의 근거는 든든하게 다져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로마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있는 나에게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그런데 왠지 불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며 세상 사는 맛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막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답니다. 저는 뭐 안쓰기도 하느라고 좀 몇몇 부자들 좀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가 작은 차를 타고 그 고급 집을 벗어나올 때 그들이 서서 한참 쳐다보고 있더라. 그 다음 제가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게 신기하더랍니다. 저 조그만 차를 탄 사람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 하냐.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빼짝 말랐습니다. 지금쯤은 괜찮은데. 그런데 바로 이때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레이 마태의 소식이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세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도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창녀와 세리입니다. 세리 창녀를 항상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 이방인입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입니다. 계명 안 지킨다고 그래서 그들 멸시했습니다. 특히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피를 빠는 흡혈류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어느 때 독립운동하는 그 열혈당원들이 찌르기 때문에 항상 사람 만들 때 벽에 섰습니다. 찌를 때 이거 피가 나고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심지어 거지가 구걸을 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방금 구걸한 집은 당신을 도운 사람은 세리의 집이요 하잖아요. 그럼 거지는 그 구걸한 돈을 다시 담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우리 시대소망 553페이지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리장의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하는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진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못하고 막 하는 수가 있어요.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가마를 박히시는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대접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멀리 퍼졌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죠? 장녀든 누구든 다. 그래서 예수님 막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죠? 저 친구들을 보니까 저 장녀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만날 때요. 그죠?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정월 물들어 갔을까요? 사람 만나기 싫었을 겁니다. 자기 지나간 과거가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주님을, 우리 주님 일부러 그걸 만나게, 그 여인을 만나게 그걸로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죠.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용기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에서 날 다 무시하고 멸시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 영역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알아줘. 예수님 알아줘. 그렇죠?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서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친내간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는 초청을 들었어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감명을 받았어.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힘내라. 그에게 즉 생애의 계획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그 레이 마태예요. 레이 마태. 그렇죠? 레이는 뭐가 있었어요? 그가 늘
펜으로 세금 고지서 작성하다가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가난하다고 번역했는데 원어에 의하면 뱅크럽트 당한 겁니다. 나는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안 된다.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좀 해보려는데 안 돼요. 아까 우리 연장님 얘기한 그게 하마르티-아이, 그 단수, 죄의 뿌리를 가리키는 그 원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못해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제가 우리 은사인 신계원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막 들어와서 예화하는 거 지금도 잊지 않아요. 엄마 개와 아기 개. 크랩. 그죠? 알죠? 엄마 개가 있다가 아기 개한테 이치 마! 앞으로 가! 애들이 어디로 가요? 야야야! 와리치! 정신 차려! 앞으로 가! 또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니까요. 와리치! 막 때렸어요. 안 되겠다. 엄마가 모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무령해봐. 앞으로 가. 엄마 어딜 가요? 엄마도. 왜 그래요? 죄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안 돼요. 우리 죄성 가운데 태어났어요. 약간 간발의 차이, 그 환경의 차이 때문이지 다 이기적이고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예배도 이제 원상으로 하고 이제 파트락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총회하고 지원회 하는데. 여러분, 저부터도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좋았는데. 우리 마음 그렇습니다. 뭐,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 누운 게 좋고, 누우는 것보다 TV 자는 게 좋고.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영상으로 뭐 예배 드릴 때요, 깨달, 저하고 많이 싸웁니다. 반바지 차림을 할 건가, 정장을 하고 할 건가. 어떤 때는 정장하고 합니다. 어떤 때는 밑에는 반바지, 위에만 정장.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자꾸 유대인들, 아까 젊은 간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자꾸 하겠다고, 내가 뭘 하겠다고, 자꾸, 나는 죽었는데. 이 산상보원에는 이 선지자께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산상보원 8페이지, 9페이지.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여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시는 거지 헛 마음, 그 찌그러진 마음을 개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요. 거듭나는 것은 개량이 아니에요.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헛 마음은 미련을 갚는 거 아니에요. 그건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 3장 17절, 20절엔 큰일 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큰일 났어요, 이 교회가요. 라우디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21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함과 가련과 강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부자라 그래요. 뭐 대단하다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휘어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 눈에 발려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 라우디가 교회를 엘렌 화이트께서는 재림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게요. 뭐 가진 게 많다고 그래, 진리가 많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거기 예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해결책은 예수가 들어오면 끝나요. 그럼 모든 진리가 빛나기 시작해요. 예수와 동떨어진 진리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위해서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위해서 초림교회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위해서 초림교회가 어디게? 유대교. 그게
행위에 자꾸 행위를 강조해. 내가 무슨 선한 일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난 다 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이 너 다 팔라는 말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자식한테 다 팔라 그래요. 네가 선한 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한번 명령한 거예요. 우리 못해요. 어떻게 다 팔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한다고 선언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치 사개오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팔 힘이 생깁니다. 왜요? 영생을 얻고 나니 내가 가진 소유 그 배설물입니다. 사실이요. 하늘 보호할 생각하면요. 그렇죠? 자, 이제 죄인 사개오의 집에 주님이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여기 19장 4절로 7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 속히 내려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하겠다 하시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의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유하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사개오는 죄인인 것과 동시에 키도 작아서 주님이 안 보여 또. 네? 여러분 우리 집에 작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치다가도 높은 데 끊을 땐 저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개오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 그건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개오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뽕나무 올라갔습니다. 정말 저는 이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때 그래요? 사람들 도에서 예수 안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좀 가만히 못 붙여서 안 보일. 그 사람 핑계내면 안 돼요. 사개오는 뽕나무 올라가야 돼요. 안 다니면 내가 보이는 데 올라가야 돼요. 시대소망 554페이지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이미 사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사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레이마테를 제자로 삼은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봐야지.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 돌아서려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지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뭐 좀 제가 이 시대소망의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사개오장 한번 좀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시대소망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잔 칼빈, 이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어린이와 같은 호기심과 단순성은 믿음을 가지는 준비단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좀 어린이같이 단순하고 좀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 이 단순 호기심 할 때 제일 생각나는 분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김기란 아버님. 그런 호기심 많아. 그거 믿음 갖는데 좋은 겁니다. 김기란 아버님 좀 닮은 사람이 있죠. 난 호기심 많아 보여. 이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개오가 호기심, 주님 한번 보고 싶다. 나 알아보고 싶어요. 그 단순함, 그렇죠? 여러분 사실 믿는 자들은 좀 단순한 게 좋아요. 그죠? 고민해. 뭐 고민만. 어떤 사람은 고민 이것까지 해야 돼요. 바늘 끝에 천사가 2분이 앉을까, 3분이 앉을까, 별 고민을 다 해.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면 돼요. 믿습니다. 이 사개오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단순하고 내가 죄인 사랑해.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엿장수라고 그러대요. 곰을 갖춰 주면 엿준다 그래갖고 좋은 거 주는 분이라 그러지. 여기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내가 너무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예, 믿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성화 보면 그 문에는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안에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죠? 열면 돼요.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내 더러운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사교와 같이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끝으로 누가복음 19장 8절 10절에 보면 사개오 오셔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하는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돈 갚아 헌금해 한 말 없어. 그런데 사개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 생명이 들어오니 내가 산자가 되고 보니 자꾸 이런 행동이 하고 싶어져요. 하게 돼요. 여러분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 속에 예수 있을 때 자꾸 너만 나도 모르게 동정심이 생기고 지나가는 내 숫자 그냥 못 지나가. 내 속에 예수만 들어오면 자꾸 내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시대소망 555, 556페이지에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돕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새 마음이 들어오면 새 영이 들어오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습니다. 살리랍니다. 살리라. 믿음은 사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이 그걸 얻는다. 예.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산자가 되고 거기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란 말이요, 그죠? 이 산다는 라이프 아니에요, 생명이요. 이게 산다는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이나 8장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복음입니다. 그죠? 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정말 섬세하게 잊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 네 속에 예수인 내가 들어가니 가서 죄 짓지 말아야지. 또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해도 다시 와라. 다시 와. 내가 또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데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사람은 그 딱 갖다 붙여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래요. 집사람에게 살아보니, 내가 지난날 실수는 우리 사람 안 잊어버리대요, 그거. 그거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생각나. 그죠?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냥 뭐 바다에 던지나 바다에. 네가 쓰면 저기 바다. 거기다가 누가 그랬대요. 낚시 금지. 절대 낚시하지 말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비행기를 타시죠? 비행기 안 타보시면 슬기 집사님 조금 밑으로 내리십시오. 제가 시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결론에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만석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탑승 끝 무렵에 탑승구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휴가 돌아올 때 아침 7시 떠나서 여기 오후에 도착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밤 12시 20분에 떠나질 않아. 그런데 한 종류는 확인받은 비행기 표를 들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맨 끝자락 시간이라도 여유 있는 표정으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비행기 표는 가지고 있는데 좌석 배정을 못 받고 컨펌이 안 됐어요. 스탠바이 하면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종류는 비행기 표도 없이 혹시나 좌석이 있을까요? 여행을 바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영적 생활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구원을 확인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나. 셋째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첫째 부류에 속하여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서 웬만한 병은 억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